본문에 앞서서 분당 장안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전에 열애사에서 총무하셨던 성재 스님이 열애사로 다시 와서 부주지 소임을 하면서 주지 스님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지내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다시 방부드리는 인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으세요. 분당 장안사는 포교당은 건영 아파트 단지 장안타운에 상가 건물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땅이 한 600여 평 되는 곳에 장안 유치원을 소임자들이 애써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점점점 젊은 세대는 이렇게 변방으로 자꾸 나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그곳에는 유치원 원아들이 참 많고 구룡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생님만 165명 그리고 원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그전에는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 구룡사나 분당 장안사 유치원 같은 데는 줄 서서 추첨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후대를 위해서 그런데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한 1,200명 정도의 원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일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예. 오늘은 이제 십지 법문 중에 제 10번째 지혜의 구름이 널리 진리의 비를 내리는 그런 법운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이 큰 보살과 권속들이 연꽃 자리에 앉았을 적에 노훈 광명과 말과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였으며 모든 세계가 한꺼번에 진동하고 나쁜 갈래는 고통이 쉬고 여기는 육도를 의미하겠지요.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하여지고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이 모두 와서 모이었으며 인간과 천상의 풍류에서 한꺼번에 소리를 내었느니라. 우리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그 악기가 음악이 많이 안 나옵니까? 불자여 이 보살이 큰 연꽃자리에 앉았을 적에 두 발바닥으로 100만 가지 아승지 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모든 큰 지옥을 비춰 지옥이 84,000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였느니라. 그 중국에서 어느 스님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발바닥이 뜨거운 이는 업이 무거워가지고 다음에 지옥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여기에서 근거해 가지고 하셨던 말씀인갑다. 그래서 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온 몸을 더듬으면서 어디가 제일 오랫동안 뜨거운가 해가지고 한마디 잘못 얹었다가 낭패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살이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으니까 지옥 중기 84,000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발이 막 동동동동 구르다가 뜨거워졌다 그 말이겠지. 다음 소절에는 두 무릎으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열에 축생갈래에 비추어서 그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동물들은 생물학적으로 약육강식하기도 하지만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겠어요. 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누떼라든지 이런 게 그 풀 찾아서 이동하는 거 보셨죠? 그러려면 얼마나 무릎이 막 연골이 다르겠어. 그리고 또 강을 하나 건너려면 악어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또 낭패를 보고 배꼽에서 100만지 아승지 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염라왕 세계를 비추어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한다. 그랬는데 그 중국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악귀 아수라 고통은 배가 안 씻고 뜨뜻하다네. 다음에 얼마나 그 굶주림이 걱정되면은 이 제8 아레아식에서 업식이 작용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겠어? 가슴이 따뜻하면 인간 세상에 다시 오고 머리가 따뜻하면 천상락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이 아마 그게 다 이 화엄경 10지품에서 발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불현듯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 손바닥으로 광명을 놓아 아수라 궁전을 널리 비추고 또 아승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성문을 비추고 또 목덜미로 아승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벽지불은 연각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니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각유정이라고 그래서 깨달으니 깨닫고 있느니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이제 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또 얼굴로 100만 아승지 광명을 놓아 시방에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과 내지 제9지 보살의 몸을 비추고 눈썹 이 양미간 백고로 광명을 놓아서 시방에 직책을 받은 보살들을 비추어 마군궁전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참 우리가 탁수는 불효삼척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 겨울에는 틈새로 찬바람 들어오고 중생의 마음 틈새로는 번뇌 망상만 들어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84,000 모공으로도 다 광명을 놓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뒤에 배광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광명, 가만히 있어도 광명. 저도 다른 때는 몰라도 기분이 좋고 머리를 깎고 세수를 하고 또 일반 사람들도 목욕을 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훤하게 보이는 것도 그 일종의 광명 아닌가 몰라?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니 나머지 다른 보살들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환희지로부터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에 이르기까지
하던 공양으로는 이 공양에 비추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내지 우반이 사타분의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상상할 명암을 내놓을 수 없다. 어디에? 십지보살이 공양하는 것에 비추이면 사람들이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리심이 있어야 보시도 하고 시주도 하고 공양도 하지요. 있다고 절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움치고 있는 사람이 못 놔. 옛날에 월화도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손에 들어온 재물은 손을 안 펴야 그게 모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 어른 스님들이 2번 저한테 그 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처사님 부친 돌아가셨을 때 같은 또래 도반 스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고향에 갔는데, 그때 30대 초예요. 갔는데 스님들이 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대중 스님들이 선후배 이런 도반 스님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조의금이라고 갖고 왔는데, 노스님들도 거기에다가 5만 원씩, 그 스님들이 5만 원이면 우리 50만 원보다 더 커.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마음을 내는, 벌써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5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5만 원 가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스님이 55년 전에 통도사 갈 때 500원 가지고 통도사 갔다는 말 드렸잖아요. 용산역에서 구포우에 물금역에서 또 버스 타고 읍내로 나가서 거기서 또 부산서 오는 일반 버스 타고 통도사를 가는데, 그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비가 190원이었어. 100 얼마? 90원. 그때 500원 어느 스님이 신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보고 통도사로 가서 큰절에 가서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편지를 은사 스님께 하나 써서 주면서 돈까지 조계사에서 500원을 주어서,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84년도에 68년도에 그런 인연을 지었는데, 84년도에 그 스님을 우연히 조계사 뜰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또 제가 포교 대상 종정상 받았을 때 그 무렵에 직지사 조실이신 노건 큰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제가 직지사 갔다가 그 스님이 그때서 알았어. 직지사 스님이었던 걸.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쪽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사가 직지사면서도 직지사로 안 보내고 통도사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 스님이 있다가, 아이고 정우가 직지사 왔더라면 누가 감당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랬다가 제가 이제 결국은 신문에다가 그 스님이 49제 때 직지사에 오실 걸로 보고 내가 49제 내려갔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문에다가, 불교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 스님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스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아는 스님과 같은 스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스님은 휴대폰도 없고 절 전화밖에 없다 하면서 또 부산서 전화가 와서 알려주길래 전화를 했더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래서 그 스님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먼 데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대방동에 살고 계시더라고. 참 등잔빛이 어둡지.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아이고 다 잊어버릴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당신이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지금의 정우 스님이 되기까지 저 스스로도 정우가 여러 명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호를 단신이야? 한 사람뿐이야? 이 속에는 다양한 내 모습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차를 마시면서도 여기다도 하나 앉혀놓고 저기다도 앉혀놓고, 또 80년대 중반에 그 구룡사 소위 맡아가지고 불사를 준비할 적에는 2층씩 세워서 살 적에 1층에서 방에다도 스님 하나 앉혀놓고, 또 계단 위에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에다가도 앉혀놓고, 조그마한 응접실 부처님 모신 데에 가도 기도하고 있는 또 정우를 앉혀놓고, 다양하게 앉혀놓고 대화도 해보면서 성장을 했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혼자가 잘나갖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요? 참 인연이라는 것은 오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때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어느 세계 어느 보살이 이와 같은 광대한 행을 능히 행하고 직책을 맡은 직위에 이른 줄을 알았느니라. 그냥 십지보살이 십바라미를 통해서 초지보살도 있고 십지보살도 있고 십신보살도 있고 십주보살도 있고 십행보살도 있고 십회양보살도 있고 십지보살도 있고 등강묘각의 그런 깨달음을 이루신 불보살도 계시는 걸 봐야 되고, 서가열의 부처님도요, 도를 이루실 때까지, 깨달음을 이뤄서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는 무수겁을 정진했지만,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깨달은 경계를 보살들을 통해 가지고 설법하신 것이, 설법주가 보살들이잖아요. 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번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43일 동안 그렇게 긴 여정의 거리를 걸어서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그곳을 이렇게 순례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번에도 제가 순례 중에 부다가야에서 영축산 가다가 중간에 태국절이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없던 절이 생겨서 들렸는데, 거기도 마당에 텐트가, 일회용 텐트가 쭉 쳐져 있는 걸 보고, 이 스님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처럼 순례하고 계시구나 해서 제가 한 1,200~300만 원, 120~130만 원, 1,000불을 제가 공양금으로 드리니까 남방불교 스님들이 무척 반색을 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주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기서도 보면 직책이라는 말은 그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제가 참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신데, 몇 분 있기는 하지만 계신데,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는 그 직책을 직업으로 알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천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일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직분을 다하려고 하면 뭐든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 복리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뭐 100번씩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4년 임기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직분을 다하려고 하면, 그래서 요즘은 무슨 뭐 그분들도 뭐 월급 받는다고 하고 또 연봉 받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군인들한테 들었던, 직업 군인들한테 들었던 말은, 군인은, 최소한 군인은 월급이 아니고 봉급이어야 한다. 공직자는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받으면 직업화된다.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봉급자가 된, 우리 스님들은 봉급도 아니요, 수용비, 실비, 최소한 도시에서 있으면서 요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 그것도 옛날 생각해 보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옛날에 매여 살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때 시방에 있는 직책을 받은 보살들이 모두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덕 모양에서 큰 광명을 놓는다. 여러분, 정우 스님 지금 우울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정우 스님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열애사에 왔고 여러분들을 만났고 부처님 교설인 화엄을 지금 전한다 이 말이야. 제가 77년도 겨울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어큰 스님 모시고 화엄학을 공부할 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비 스님도 거기에, 또 조계종 종정 되신 성파 스님도 그때 그 도량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그때 저는 하루에 일종하고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가 한 해겨울을 도량석을 했어요. 도량석. 제가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듣는 이가 싫지 않은 목소리이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가서 기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지순례 중에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보기는 했으나 오대산 월정사만큼 울림판이 좋은 도량을 못 봤어. 자기가 연부를 하면서 도량석을 하면서 그 소리를 울림판을 통해서 다시 들을 때 환희심이 나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새벽에 종성하다가 종성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그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을 때 나도 모르게 체루비 스스럼 없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는 거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 허공계와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이 보살들의 회상에 돌아와서, 아미타경에서도 아침 먹을 시간에 수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는 돌아와서 아침 먹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오른쪽으로 두루 돌면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두루 돌면서 갖가지 장엄한 일을 나타내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지에 오른 보살이
정수리 여기에서 열애의 광명을 받고 열애의 직책을 받아 열애의 10가지 힘을 얻고 부처님의 숫자에 들어 부처님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니까 마치 전륜성왕이 낳은 태자는 어머니가 왕후요 몸매는 부족한데 전륜성왕이 태자로 하여금 신 코끼리 등에 마련한 황금 자리에 앉게 하고 그물로 된 휘장을 두르고, 지금 이제 뭐 인도나 태국이나 남방불교에서는 코끼리가 많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어린 태자에게 그런 걸 태워도 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모습인 것처럼 이런 거죠. 단순하게 풀이하자면 법운지라는 말은 법의 구름, 진리의 구름, 가르침의 구름, 세상을 두루덮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법운지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살이 법운지에 머물러 모임을 사실대로 다 아는 지혜를 밝히고, 또 여기에서는 법운지에 머물러 욕심세계의 모임과 형상세계의 모임과 형상 없는 세계의 모임과 법계의 모임과 심이 있는 세계의 모임과 심이 없는 세계의 모임과 중생계의 모임과 인식세계의 모임과 허공계의 모임과 열반계의 모임을 사실대로 다 십지보살에 들면 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상상품의 깨달은 지혜로서 중생의 업을 변화함과 업으로 변화함과 번뇌로 변화함과 여러 소견으로 변화함과 이런 등등등으로 해서 변화함을 사실대로 아나니 이와 같은 것 등으로 사실대로 다 안다고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모든 부처님이 겁은 시간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시간, 지혜가 있음을 아나니 모든 시간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음을 아니 이른바 한 겁이 아성직업에 들어가고 아성직업이 한 겁에 들어가. 다음번 법문할 적에는 내가 의상대사 법성계를 한번 우리 염송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든지 일중일제 다적일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9세 10세 호상직이라든지 그 화엄경에 어쩌면 지금 여기 정도의 경계에 있는 가르침을 함축미 있게 1300년 전에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의상대사잖아요.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한 스님은 중간에 포기하고 한 게 깨달았다 그 말이야. 알아버렸다 이게. 자기 알고 싶었던 걸 알아버렸다. 그걸 뭐 해골 바가지 물 먹고 일체 유심조로 알았다냐. 근데 의상대사는 그 참뜻을 일깨우지 못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화음학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의상대사의 그 그늘이 중국에 가면 남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들어감과 수 있는 겁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들어가. 이런 것이 막 계속 반복됩니다. 열애의 모든 들어가신 바의 지혜를 아나니 이른바 털어끝 같은 범부에게 들어가는 지혜와 작은 먼지와
먼지에 들어가는 지혜와 국토의 몸으로 바로 깨닫는데 들어가는 지혜, 몸으로 중생의 몸으로 바로 깨닫는데 들어가는 지혜, 막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런 행을 나타나게 보이는데 들어가는 지혜와 거슬리는 행을 나타내 보이는 데 들어가는 지혜와 헤아릴 수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세간을 알고 알지 못하는 행을 나타나는데 들어가는 지혜와 성문, 영각, 보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데,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 십지에 머물러서는 곧 보살의 부사이한 해탈과 걸림없는 해탈과 깨끗하게 관찰하는 해탈과 두루 밝게 비추는 해탈과 열애장 해탈과 걸림없는 바퀴를 수순하는 해탈과 새 세상을 통달하는 해탈과 법계창 해탈과 광명의 바퀴 해탈과 남음이 없는 경계의 해탈을 얻는다. 십지에 머무르면, 십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선정삼매를 닦고자 하는 것은 첫째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요, 큰 지혜를 구족하고 장엄하기 위해서요, 자제함을 얻기 위해. 소유산에 가면 자제함이라는 절 있죠. 자유자재, 자유자재라고 해서 이걸 잘못하면은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인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가 있어. 그런데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여기서도 난성지는 선정 삼매를 닦는 수행이고, 현전지는 반야지혜를 닦는 지혜인데,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지혜가 없으면 관찰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인과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지옥이 없어. 지옥은 없는데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은 있어. 그게 지옥이지. 따로 지옥이 있나? 모든 선근을 증장해, 지혜가 있으면. 선근이 증장돼, 보리심이 증장돼, 모든 번뇌를 깨트릴 수가 있어. 번뇌라는 건 뭐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요. 해탈이라는 건 뭐요? 번뇌를 끄는 거요. 열반이라는 것은 뭐요?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한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통달하고는 한량이 없는 보리를 수순하여 공교하게 생각하는 심을 성취하였으므로 시방, 사방, 팔방, 시방에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 가지신 한량이 없는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춤과 큰 법의 비를 잠깐 동안에 모든 능히 즐기고 받고 능히 거두고 능히 유지한다. 여러분들 비 많이 오면 넘치지요? 에? 그래요? 그런데 바다는 비 와가지고 넘쳤다 소리 들었어? 바람 불어가지고 뭐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고 뭐 쓰나미가 오고 뭐 그런 말은 들었어도, 비유하자면 사카라 용왕이 내리는 큰 비를 오직 큰 바다를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도 능히 즐기지 못한다. 비 오는 것, 그래도 봄비에 촉촉이 주룩주룩 내리는 봄비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능히 받아들이지 못해. 아무리 능히 거두지 못해. 능히 유지하지 못함과 같다. 바다만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효스님이 기실론소에
해놓은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자니,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이게 지금 대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 중승, 대승, 일불승, 부처님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는 하나의 큰 용왕이 내리는 그 큰 비를 능히 즐기고, 능히 받아 지니고, 능히 거두고, 능히 유지하고, 둘이나 셋이나 내지 한량없는 모든 용왕의 비가 잠깐 동안에 한꺼번에 내리더라도 다 능히 받고 거두고 유지함과 같다. 무엇이? 십지보살에 오르면. 법운지에 있는 보살도 그와 같아서 한 부처님의 법의 광명과 법의 비춤과 법의 비를 능히 즐기고 받고 거두고 유지하며,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 잠깐 동안에 한꺼번에 말씀하시더라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법표나 강의 같은 걸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함께 대답을 하면 되는데, 막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내가 혼합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 그러나 여기 법운지에 있는 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살은 백천만 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다 듣는다. 해탈을 보살이 금광장 보살한테 불자여 이 지위의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몇 명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춤과 큰 법의 비를 능히 즐기고 받고 거두고 유지할 수 있겠나이까. 불자여 산수로는 능히 알 수 없으니 없나니 내가 그대를 위해서 비유로서 말해주리라. 아시겠습니까? 비유컨대 시방에 각각 10개의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세계가 있고, 자 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 능엄경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삼라만상이 이루어진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생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엄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분진으로 분진. 이 삼라만상 허공계에 있는 저 세상은 우리들이 식별할 수 있는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들 가운데 있는 낱낱 중생들이 모두 듣고 지니는 다란이를 얻고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성문 대중 중에 많이 듣기로 제일인 것이 금강연화상 부처님 처소의 대승비와 같지만은, 한 중생에 받은 법을 다른 이를 거듭해서 다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중생들이 받은 법이 한량이 있겠는가? 한량이 없겠는가?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출가한 지 한 11년쯤, 16년쯤 되었을 때,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비라국에 갔을 때가 한 4년쯤 걸려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45살쯤 가신 거 아닐까? 많이. 39살. 35살에 도를 이뤘을 때가 집 나온 지 6년 되었고, 한 4년쯤 지나서 가셨으니까 38이나 39쯤 되었을 때 가비라국에 가서 정반왕에게 법을 이렇게 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가비라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출가를 했고, 이모도 어렸을 때 거둬주신 이모도 출가를 하셨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55세쯤 되었을 때부터 한 80세까지니까 한 25년을 노년에 시자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문제일 아란존자의 이야기가 열반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시자 소임을 한 25년쯤 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55세쯤 되셨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 하면서도, 그리고도 네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겠냐 했더니, 그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요즘 사람들 가운데 뭘 하나 매진하다가 지 인생 놓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년에 노 부부가 싸우는데 내 청춘을 보상해라,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하는 싸움도 한다네.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언제 이렇게 가버렸지? 정우스님도 아직도 정우스님 속에는 10대 때 정우스님도 있어요. 몸뚱아리는 70대인데. 아셨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보자보필 하겠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찌 나를 거두겠다고 하는가 해가지고 사양하니까 사리자가 더 관해보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아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이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란이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려. 첫 번째가 우리는 사춘지가 아니다, 혈육관계다. 그리고 탁발하던 시절이니까 부처님은 그래도 부처님이니까 맛있는 음식도 대중공양 이렇게 별청이 안 들어왔겠어. 그러면 시자니까 따라붙어가지고 그런 거는 싫어. 얻어먹으려고 시자 하나? 그런 말 듣는 것도 싫고, 또 부처님한테 이번에도 우리 가사불사 열애사도 여러분이 가사불사에 동참을 했던데, 그 가사불사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세천으로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옷을 지어드리면, 나 이거, 저도 가끔 제자들이 남루하거나 객스님들 가운데 나오고 체격이 비슷한데 남루한 분들이 오면은 옷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한테는 옷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있는 옷만 아껴 입어도 100년도 더 입을 거예요. 옷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제 그런 거나 하려고 부처님 옆에 있다고 한다든지, 그래갖고
부처님이 다 그거 네가 걱정되는 것 그럼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도 다시 해달라니까 그것도 승낙하셔. 또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처소가 큰 것 같지만 성지에 가보면 부처님 머무시던 방도 조그만해요. 구룡사 내 방만이나 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허락해. 그런데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란이가 슬피 눈물을 흘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아란은 한 번도 때 아닌 때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느니라.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놓고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족들이 출근했거나 할 때 뭐 빨래도 해주고 또 방도 치워주는 것은 모르지만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물 없다고 그래서 문 놓고도 않고 팩팩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응? 그래서 이제 아란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나온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 나고 죽는 바다에서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보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탈을 보살이 그 수요는 참 많겠습니다. 불자여 내가 그대에게 말해서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불자여 법운지 보살이 한 부처님 계신 데에서 한 찰나지간에 동안에 즐기고 받고 거두고 유지한 큰 법의 광명과 큰 법의 비춤과 큰 법의 비인 삼세의 부처님 법장을 앞에 말한 그러한 세계의 일체 중생이 듣고 지낸 법으로는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어떤 비유로도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 이 앞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또 환희지로부터 선해지까지 이 보살들은 지금 이 법운지에서 법운지 보살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감히 들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저것도 해야죠. 여기도 불용사는 부모 운정경 독송하시던데 여기는 응? 아미타경에 뭐 한다고? 이제 한 사람만 얘기해. 뭐 한다고? 예, 그래요? 그러면 한 소절만 더 할게요. 불자여 이 십지보살이 스스로의 원력으로 크게 자비한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우레를 진동하며 육통과 삼명과 두려움 없음은 번개가 되고 복덕과 지혜는 뻑뻑한 구름이 되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가고 오며 두루 돌아다니면서 잠깐 동안에 시방의 백천막 나유타 세계의 작은 먼지수 국토에 두루 하여금 큰 법물을 연설해서 마군과 원수들을 꺾어 굴복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가 되어서 마군의 원수들을 꺾어 굴복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행자의 모델은 언제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먼저 출가했는데도 부처님이 먼저 그 깨달음을 이루신 이런 관계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이 참 비유 예를 잘 들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보살이, 법운지 보살이 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 3대 아세요? 3대. 저 3배자는 3대. 또 여러분들 그 아세요? 수수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수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거고, 저 남쪽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사탕수수 만드는 나무 있죠? 응? 그 수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응? 수수대라고 안 하고. 그런 인도에서, 현장에서 있는 그런 세상을 전부 다 부처님이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운지의 보살은 원력과 자비가 뛰어나서 큰 법의 우레를 진동해서 구름이 퍽퍽한, 우리가 장마 때 보면은 엄청난 그 구름이 모여가지고 큰 비를 내리고 안 합니까? 그러시죠? 응? 그런 부분들을 그 인도에서 그렇게 3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방 쪽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그걸 쭉 주스처럼 짜가지고 그 저기 팔기도 하는데, 응? 몰라? 가가지고 안 사 먹고 봤어? 수수대처럼 생겼는데 그걸 도막도막 내가지고 기계다 넣고 꾹 짜가지고 그 주는 것이 있는데, 응? 응? 사탕수수. 그것은 집단으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거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 얘기가 마치 구름이 모이고 삼나무 삼배 심는 그것도 그냥 한두 그루 심어 놓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삼배를 짜는 게 아니고 잔뜩 집단 농장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고. 사탕수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탕수수를 내가 이 얘기할 일이 뭐 있어? 응?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처님이 그러셨잖니, 그 중생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 지니고 살기는 들 쌌으면 놀란병이 있는데 들 쌌으면 더 놀란병이 있어. 사람 막 순간적으로 도망가. 들 쌌으면 붙들고 있기보다도 어렵고, 그 맛있는 완두콩도,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어려운 것이 중생들의 인색한 옹색한 마음을 완두콩에다 비유한 것처럼, 부처님이 지금 여기 십지보살 말씀하면서도 그 3대나 사탕수수 그 농장 같은데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것을 빽빽한 숲이라고 표현을 하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법운지라고 하는 보살이 중생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보살행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총론까지, 십지보살의 총론까지도 한 번 더 가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